어, 프랑스에 잔 깔망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사셨답니다. 잔 깔망. 네, 이분은 참 유명해진 분입니다. 잔 깔망이라고 하는 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네스북의 최고령 할머니로 그렇게 등재된 분이 바로 잔 깔망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90세 되던 해에 47살 먹은 이웃의 한 사람이 그 할머니에게 특별한 계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어떤 계약이냐면, 할머니, 제가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씩을 매달 드릴 테니까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지금 그 집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저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특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웃에 있는 47살 먹은 사람이 이제 할머니가 90세가 됐으니까, 야, 이거 뭐 할머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1년 안에 돌아가시면 내가 1년 정도 살다 돌아가시면 매달 40만 원씩 지불하는 거니까 한 480만 원 정도면 지불한 채 얻겠구나 라고 하는 계산이 쓴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40만 원씩 매달 지불했는데 1년 정도 살고 가시다가 돌아가시면 480만 원에 그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한 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할머니가 3년을 더 살다가 가도 약 한 1,400만 원 정도, 1,500만 원 정도면 그 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을 더 산다고 해도 1억 한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에 그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지 맞은 장사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이제 특별 계약을 했는데,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할머니가 100살이 되어도 돌아가시질 않는 겁니다. 110세가 돼도 돌아가실 기미를 보이질 않는 거예요. 11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벌써 이 이웃집 47살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달 40만 원씩을 지불했으니 이제 벌써 110세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벌써 손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집값 그 현 시세로 따져도 이제 벌써 손해 나기 시작하는 것을 계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달 40만 원씩 꼬박꼬박 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할머니는 120살이 되어도 돌아가시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그 이웃은 30년이나 기다리면서 이 옆집에 47살 먹었던 그 사람이 매달 40만 원씩 지불한 그것이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4억이 넘는 돈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4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그 할머니가 돌아가지 않자 47살부터 시작했던 매달 40만 원 돈을 내면서 이 사람이 77세가 되어서 이미 벌써 할머니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77세에 그 할머니에게 돈을 지불하던 그 이웃 사람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어떡하면 좋아 이거. 그 고령 할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할머니는 그 사람이 죽은 지 2년이 지나서야 122살, 122살에 세상을 떠나서 세계 최고의 고령 할머니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돈만 다 날리고 집은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이 태어나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이게 순서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징이에요. 순서가 없어요. 멀지 않은 날에 언젠가는 우리도 그렇게 죽음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젊다고 해서 마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값지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이 세상 지구상에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그거를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도서 말씀을 그 깨달음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세상 사는 것이 지금 현재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값진 삶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이 전도서 말씀을 기록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지식도 탐구해보고요, 이 솔로몬은 세상 쾌락도 누려봤어요. 정말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간직하고 산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남들 가지고 싶은 것은 다 누려도 보았지만 별것 다 해봐도 별것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이 깨닫게 돼요. 사는 것이 지겹다, 지겨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너무 사는 것이 너무 지겹다. 이 솔로몬이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지식도 쌓아보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도 즐겨보고 그저 삼천궁녀를 데리고 살아보기도 하고 만지는 그릇마다 다 금그릇이고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잡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봤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라. 사는 거 귀찮다, 지겨워 죽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뭐라 그랬어요? 괴롭구나, 괴로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말로 말하면 세상 사는 게 너무 지겹다, 지겨워, 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자, 이러고 요걸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이 세상에서 남들 해보고 싶어도 못 해보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봤지만 사는 게 너무 괴롭구나, 너무 지겹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삶을 지루하게 생각하다가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다가 뭘 깨닫게 됐냐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것. 이거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것도 누려보고 저것도 쾌락을 누려보고 이렇게 흥청망청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이구, 죽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큰일 나겠네. 요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가장 값지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삶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흥청망청 살고 쾌락을 즐기며 그렇게 살다가 지겨워, 지겹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나는 큰일 나겠구나. 이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그런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인생은 헛된 거야. 살아봐야 말짱 도루묵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다 그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헛된 거야. 세상에 새로운 게 어딨어. 다 옛날에 했던 사람들이 살던 거 다 똑같이 나도 그렇게 사는 거지. 내가 살아봤는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대충 사세요.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전도서 말씀은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다. 세상은 헛되지 않다. 결코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야. 인생은 헛된 것이 아니야. 요거를 말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 서두에 지금 이 말씀을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 뒷부분에 가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살아보고 이렇게도 살아봤는데 다 헛된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구나.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생이 70이요 건강하면 80을 산다고 해서 요즘은 뭐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100세 세대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100세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00세 사시기 바래요. 다 살 수 있어, 100세. 그러니까는 100세 사는 동안에 지금 내가 그럼 만약에 100세가 평균 나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지금 살 날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내가 정말 삶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과 삶을 사랑하면서 값지게 살아야 되겠구나. 솔로몬이 뒤늦게 깨달았지만, 나이 들어서 이것을 깨달았지만, 내가 지금까지 헛된 삶을 살아왔는데 헛되지 않은 삶이 있는 것을 나는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세상 주어지는 시간과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을 가장 값지고 가장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헛되지 않은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삶의 기회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삶의 기회, 여러분, 하나님이 또 2022년이라고 하는 이 삶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선물은 그 상대편이 줘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선물을 잔뜩 사다 놨어도 저거 누구 줄 거지? 내 손에 오지 않으면 그 선물은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시간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내일 1월 3일 내일이 하나님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삶의 기회를 줘야 그게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가면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렇게 2022년이라고 하는 삶의 시간과 기회는 하나님이 지금 또 새로운 한 해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선물 받은 이 시간들을 가장 값지게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애 혹은 삶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오늘 내가 살아있어서 먹고 마시고 호흡하며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최고의 선물. 다시 말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셔야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염세주의자들은요, 어차피 내일 죽을 것인데 뭐 바르게 사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 뭐 내일 죽는데 오늘 먹고 마시고 즐거우면서 살지 뭐. 이게 염세주의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얼마 남지 않은 생애라고 하면 그 살아있는 동안에 후회 없이 사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며 사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 정상이 아니겠어요? 정상이죠, 그게.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를 심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참 이거 성경에 넣고 싶은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귀해.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가장 값지게 들여 올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게 가장 귀한, 여러분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이 선을 행한다, 선이라고 하는 그 말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값지게 보내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며 살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남을 이웃을 돕고 남을 사랑하고, 이 모든 일들이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솔로몬이 깨달은 거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가장 값진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닫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는 인생 낭비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 낭비는 인생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많은 말씀 속에서 때가 나오면,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으면 또 거둘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1절 말씀에 보면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이 때 계속 나오잖아요. 9절 말씀까지 무려 28번씩이나 이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28번 말씀을 가만히 관찰해보고 묵상해보니까 그 중에 긍정적인 때는 14번, 부정적인 때는 또 14번, 그렇게 해가지고 28번 때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청춘의 환희와 성취의 감격, 사랑과 추억, 긍정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 시간.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는 그렇게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쇠, 그 시간 속에서 노쇠하고 상실감을 주고 낡고 늙어짐, 후회와 이별, 슬픔, 눈물, 그 시간 속에서 그런 부정적인 것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인생에는 좋은 때와 어려운 때, 이렇게 교차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쭉 넘어가서 보면,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슬픈 날이 있으면 기쁜 날이 있고,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 슬픈 날이 있으면 기쁜 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날은, 눈물 날, 흘리는 날은 나쁜 날, 기쁜 날은 좋은 날, 이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날도 그 눈물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잘 선용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말입니다. 이 솔로몬이 그것을,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우리에게 전도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때로는 눈물 흘릴 일들이 있잖아요. 아픈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인생 손해야. 결코 손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하면, 힘든 일이 다가왔다고 하면 그 힘든 속에 숨겨져 있는 보석과 같은 축복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한꺼번에 코로나 싹 없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런 아픔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는 항상 병행합니다. 그러니 수용하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이 온다고 삶을 미워하고 방관하고, 그리고 삶을 그렇게 내던져 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 속에 숨겨진 더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개가요, 진주를 품고 있는 동안에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진주가, 자기가 품고 있는 그 아픔의 그 모래알 그 진주가 얼마나 그게 값진 진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겠어요?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아, 그 진주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아픔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바로 그 속에 세상에서 값진 보석을 품고 있는 것이로구나. 여러분이 지금 그런 아픔을 품고 있다고 하면 그 속에 여러분 혹시 압니까? 진주보다 더 값진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감춰둔 보석을 여러분에게 지금 숨겨두고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봄도 아름답고 여름도 아름답고 가을은 더 아름답고,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말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갓난아이 어린이 때는 어린아이 때로 귀여워서 예쁘고, 커가면서 말썽 부리니까 말썽 부리는 대로 더 귀엽고, 또 커가면서 청년은 청년대로, 나이든 중년은 중년대로 너무나 보기가 멋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얗게 씌어서 그렇게 지팡이를 들고 그렇게 운동신경이 좀 이제 노쇠가 돼서 움직이는 것은 좀 느리지만, 그러나 그 나름대로 연세가 들어서 있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삶을 사랑하고, 그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값진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깨달았던 솔로몬의 깨달음이 오늘 우리의 깨달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의 기회는 비록 그것이 고생스럽고 힘겨운 시기라고 할지라도 그것대로 사랑하고 자신에게 유익한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것을 깨닫고 그 노년에 내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살아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봤지만, 그렇게 살다가 가면 하나님 앞에 매맞을 거구나. 그렇게 살다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진짜 헛된 인생을 산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아주겠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잘 깎고 다듬고 잘 그렇게 기름치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멋진 예술 작품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개발해서 그것에 닦고 기름치고 준비해서 정말 작품, 인생의 걸작품의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올 한 해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주어진 형편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힘든 속에서 그 사명 때문에 그 힘든 일들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삶의 기회를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2022년이라고 하는 이 새해 출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니 가장 값지게 살아야 되겠구나. 솔로몬이 마지막 늙어가지고서 깨달았지만 나는 지금부터 깨닫고 내가 값진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 이 한 해를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라고 하는 삶의 기회를 가장 값지게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